여호와의 성에 들어갈 자가 누구일까?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전에도 한번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보신 분은 자기가 애국자가 아니더라도 태극기를 보면 울컥한 마음이 생기고 코가 시큰해지고 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이 집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 가서 길을 행할 때, 일을 할 때 저녁에 가만히 누워있다가도 교회를 생각하면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고 코가 찡한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알고 싶죠?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성에 사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성에 들어갈 사람이다. 여호와의 성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벽한 방어막이 쳐 있는 생명싸개로 쌓이는 바로 그것이고, 축복의 터전이고, 더 넓게 보면 저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곳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성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평생을 살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가장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일생을 살면 좋겠다,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 로맨틱한 분들은 사랑에 빠져 살기를 원한다, 물질에 많은 고생을 한 사람들은 돈 고생 안 하고 살면 좋겠다,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은 내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식이 있고 나름대로 분명한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평생,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할 것이고, 좀 더 신앙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본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위에 붙어 있습니다. 제목이. 아울러서 다윗이 대관식 시라고 합니다. 왕이 되고 많은 권력, 많은 사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라면 여호와의 성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성,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들어서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1절 시작. 앞만 보지 말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거기까지. 노래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거는 악보를, 내지는 내 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소리내서 연주하는 것, 내지는 악기로 연주하는 것, 모든 걸 다 가리켜서 노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노래한다. 뭘 노래한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뭐 한번 사달라고 그러면 계속해요. 그걸 노래한다고 그러잖아요. 등살, 간절한 열망, 소망입니다. 여름이 되면 방학을 하면 아이들은 뭘 노래해요? 바다를 노래해요. 바다를 가고 싶다, 피서를 가자, 바캉스를 가자. 그래가지고 그 여름에 마치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된 것 같은데도 그 고생을 무릅쓰고 피서를 가잖아요. 요즘 여자분들이 뭘 노래할까 싶었더니 단풍을 노래할 것 같아요. 설악산에 단풍이 들었다는 둥, 서리빨이 맞췄다는 둥, 가을맞이를 가야 된다는 둥. 그래서 어제 김원준 전사에게 부천에 입원했는데, 평소에는 40분이면 가는데 2시간 1시간 넘게 2시간이 걸렸어요.
그 등살 때문에 간절한 열망, 그 아내들의 열망을 채워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빈자리를 보니까 뭐 그런 열망이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합니다.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로 나를 인도했단 말이죠. 나도 이 백성을 다스릴 때 정의와 인자로 다스리고 싶단 말입니다. 정의, 인자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풍성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정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불의가 전혀 없습니다. 정의롭게 다스립니다. 사실은 무슨을 행할 때마다 인자와 정의가 형평을 이루는 그런 인격, 그런 사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은 쉬운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에 치우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공의가 부족해요. 어떤 사람은 정의에 치우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제 기질상 정의 쪽에 좀 속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이든지 맡겨지면 반드시 해야 되고, 사람들이 공평하게 대하기 위해서 불가근 원칙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누가 뭐를 맡겨주면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철저하게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분노가 불길듯 쏟아납니다. 응? 그래요. 왜 그까짓 것도 못하나? 왜 공평하게 못하나?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러지 못한다면 네가 아무리 정확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해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을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인자와 정의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려서부터 그런데 인자, 사랑, 공의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 누구든지 마이크 주면 다 말할 겁니다. 나는 사랑이 많다는 둥, 나는 정의롭다는 둥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저는 그랬습니다. 나쁜 나라가 있고 좋은 나라가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좋은 사람 같습니까? 나쁜 사람 같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근데 어떤 때는 좋은 사람 같은데 어떤 때는 나쁜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막 화도 내고 그러잖아요. 둘이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사람 중에서 나는 나쁜 사람이다 그러고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가 다 옳아요. 자기가 옳아서 결국은 부부 싸움 하다가 갈라서기도 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기도 하고, 민족이 전쟁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우리 교회 말고 저쪽 딴 교회는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싸운단 말이죠. 근데 싸우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사랑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정의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싸우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와 정의가 그 안에 아주 균형 있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사모했어요. 간절히 소망했어요. 노래했어요. 내게 인자와 정의를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와 정의가 균형을 이루는 인격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2절을 보시죠.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간절한 열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간절한 열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게 뭐냐면 완전한 길로 행하고 완전한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길, 그건 뭘까요? 그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소위 말하면 딴지를 걸고 퀘션 마크를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무슨 올바르게 살고 율법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율법적인 설교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기에 율법, 행위는 빠집니다. 다시 보세요. 그냥 도식을 보면 은혜 마이너스 행위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뒤로 넘기면 플러스 행위가 됩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구약은 뭐 은혜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존대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서 내 백성이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죄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상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들을 나타내 빛의 자녀로 세우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어그러지고 세상은 거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흠없는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보시죠.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한 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눈의 앞에 두지 않는다. 뭐를요? 비천한 것을.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독립된 눈, 코, 입 기관으로 봅니다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은 눈이 독립된 게 아니라 반독립적인 존재로, 다시 말하면 눈을 통해서 보는 순간 심장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서 따먹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면서 첫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눈은 독립된 게 아니라 심장과 마음과 영이 연결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지 않는다고요? 비천한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이런 뜻입니다. 비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한 것, 가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상태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하여서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눈앞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눈을 두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미 없는 것, 가치 없는 것, 먹어서 배부르지 않을 것, 따뜻해지지 않을 것, 그것들 빨리 버리세요. 뭔지 아시죠? 그런 것들을 빨리 버리시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의미 없는 일들을 하는 것 다 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사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부러진 마음입니다. 바른 마음이 아니라 구부러진 마음을 마음속에서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눈이 높다라고 하는 말과 마음이 교만한 자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를 자기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 옆에서 이웃을 헐뜯는 간신은 자기가 왕의 권위를 조금 누려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두세 사람만 모여도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이면 다른 사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 죽였다 살렸다 마음대로 해요. 나쁜 놈 만들었다 좋은 사람 만들었다 막 해요. 아니,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재미있는 게 어디 있냐고. 돈 안 들고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범죄도 안 하고, 그게 왜 범죄가 아닙니까? 사람 죽이는 거지. 여러분, 은근히 이웃을 헐뜯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오, 그래? 뭐 권사님이 어쩌고 누군가 어쩌고 누구 어쩌고, 오,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입 닥쳐. 어떻게 해요? 입 닥쳐. 그래도 자꾸 말하면 입 닥치라니까 뭐라고 그래요? 딱 단호하게 잘라버려요. 남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은 오늘 이 순간부터 입 닫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성결하게 살아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성, 안전한 곳에, 행복한 곳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죠. 6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인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충성된 사람을 향해서 있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을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시면 충성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아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멘도 나왔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확실하다, 충실하다, 믿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충성이 뭐냐? 진실한 겁니다. 성실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거기서 왕을 선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을 세웠습니다. 기준은 뭐냐면 신장도 보지 마라, 건강도 보지 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선택한 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뭐라고 말해요? 충성된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가 없고 있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능력 부족한 것,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엘샤다의 하나님 앞에 구하면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다려 주십니다. 단 문제는 진실입니다.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십니까? 내지는 우리가 직장의 우위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습니까?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 물론 괜찮지요. 그러나 무섭습니다. 재주가 있는 사람? 두렵습니다. 어쩌면 지식이 없는 것 배우면 되고, 경험이 없는 것 경험 쌓으면 됩니다. 문제는 성실함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성실한 사람하고 일하고 싶잖아요. 종종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 못하는 건 죄가 아니다. 공부 안 하는 게 죄다. 가난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성실하지 못한 게 죄입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 어떡합니까? 그러나 성실하기는 해야 됩니다. 진실하기는 해야 됩니다. 성실과 진실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성실하게 진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건강도 내지는 재산도 명예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성실 진실이 더 귀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함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함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창밖에 어떤 할아버지가 일찍 나와서 그 밀밭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그분이 바로 그 병원의 원장 슈바이처 박사였습니다. 신학자이고 음악가이고 목사이고 의사이고 한 이분이 밟고 있는 거예요. 물었답니다.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굳은 일을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맡겨진 일이니까,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또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말했답니다. 다른 사람이 물었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오지 아프리카에 와서 의사가 되셨습니까? 그런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말로 감동할 수 없기 때문에, 말로는 누구도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생명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와요. 나와. 토요일도 나오고 주일에 한 번, 주일만 삐쭉 나왔다가 1부 예배, 2부 예배 한 번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 한 번 나와서 돌아보고 가야, 그래야 교회를 사랑하는 거지.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한 번도 안 하고 교회가 사랑한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행동입니다. 행동. 어떤 분은 매주, 아니 수요일, 토요일마다, 아니 공휴일만 되면 제일 먼저 와서 교회 와서 싹 돌아보고 일하는 분도 있어요.
일요일마다 와서 수고하는 분도 있어요. 밥을 해서 먹이고 있어요. 강단을 날마다 돌아보고 화초에 물 주고. 그런데 어떤 분은 하루 한 번도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와.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번 주에도 안 나올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 여러분, 충성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생명 자체입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아내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이가 몇인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바뀌겠습니까? 그냥 내가 좋은 남편 되면 됩니다. 남편에 대해서 이런 남편 되라 저런 남편 되라 그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은 아내가 되면 됩니다. 애들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여러분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똑똑한 아빠, 똑똑한 엄마 되면 됩니다. 신앙도 본을 보이면 됩니다. 자녀들은 뒤를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3번씩이나 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넌 좀 고생스러울 거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띠를 띠고 끌려가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네가 끌려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왜? 자기는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재판받을 때도 모른다고 3번씩이나 했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도 어디로 갔는지 없었고, 요한은 재판받을 때도 그 안까지 들어갔고, 십자가 달릴 때도 그 밑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 다 듣고 엄마도 인계받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가만둬라.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둔들 무슨 상관이냐. 그는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한다 한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목사가 뭘 안 한다, 장로가 뭘 안 한다, 구원자가 뭘 안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건 목사만 할 얘기예요. 여러분은 내 할 일 차곡차곡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복은 검소함에 생기고, 덕은 겸양함에서 생기고, 지혜는 고요한 생각에서 생기고,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물욕에서 생기고, 허물은 경망한 행동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면서 생기고, 절망은 불신앙에서 생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함께 여호와의 성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록펠러라고 하는 부호가 있습니다. 자선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시골로 출장을 갑니다. 비서실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가면 스케줄을 짜야 되잖아요. 그리고 호텔을 예약합니다. 호텔의 지배인이 록펠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잘 모셔야 된다고. 그래서 최고 멋진 청년을, 아주 매너가 좋은 청년을 붙여줘서 그가 호텔에 머무는 동안 서빙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아웃하는 날입니다. 대개 이 팀 문화가 발달된 그곳에서는 모든 거래액의 10% 내지 15%의 팁을 주잖아요. 팁을 주고 나가는데 이 청년이 그걸 받고 세어보더니 멀리 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록펠러가 세계적인 부자가 째째하게 이게 뭐냐고. 근데 이걸 록펠러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뒤로 돌아서서 와서 그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정당한 팁을 받으면
너는 당당한 호텔 직원이다. 내가 내게 팁을 더 많이 주면 너는 구제받는 거지가 될 거야. 나는 너를 거지로 대할 수는 없단다. 그리고 아울러 떠나면서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내가 하도 정직하고 진실해서 내가 회사에 가서 너를 특채로 데려올까 했는데 그만두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안 알아줘도 하는 겁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믿음입니다. 진실함이고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성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성, 저 하나님 나라로 기꺼이 우리를 영접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윗같이 인자와 성실을, 인자와 공의를 노래하며 완전하여 범죄치 말고 성실하고 진실한 충성된 종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